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두 가지를 실천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었죠? 하나는 금식이었고 하나는 가려먹기, 실천한 친구. 둘, 셋, 넷, 고맙습니다. 나는 한 2명 손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더블 4명 손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여기 한 30명 앉아있는 것 같은데 4명 고맙습니다. 10%는 넘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실천을 했든 실패를 했든 우리 친구들 모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영상을 먼저 한 편 보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화면 집중해서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때? 영상 잘 봤어요? 아주 짧은 영상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과 복음이라는 그 메시지가 아주 함축적으로 잘 담겨져 있는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뭡니까? 왜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했나요? 십자가와 부활이 진짜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부활이 뭐길래, 십자가가 뭐길래, 구원이 뭐길래 우리가 그것에 목을 메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성령님의 은사로 제자들이 방언을 하게 된 이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워하면서 그 주변으로 막 몰려들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람들을 주목시키면서 말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그렇게 사람들이 주목하자 베드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베드로 형님께서 집중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수천 년을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시편 16편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4절 25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시편 16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시편을 인용을 하면서 이 시편 말씀이 가리키는 분이 다윗이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의 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배척하고 죽인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큰 찔림을 받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내 죄를 깨닫고 찔림이 있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해? 왜 내가 죄인인데? 왜 내가 힘든 그 소리를 들어야 돼?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죄임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끌고 나가서 예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날 하루에만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냐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생겨난 거예요. 베드로 형님이 한번 설교 딱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해도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30명이라도 앉아줘서. 근데 베드로 형님이 딱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이 내 거가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으면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언변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돈이 많은 이제 어부였기 때문에, 배를 가지고 있는 어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자였을 수는 있어요. 부자였을 수는 있으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부가 공부하겠어요? 고기나 열심히 잡으면 되지.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도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걸 어쩌라고? 부활? 뭔데 그게?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형님조차도 아마 사람들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내가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내가 그걸 전할 수 있을까요? 못 전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었기 때문에 빈 무덤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목격자들과 증인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나타난 그 성령의 역사,
방언의 역사들이 자신들이 어려서부터 익히 듣고 알았던 그 구약 성경의 예언과 하나하나 다 이제 맞아떨어지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에 반박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이에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인 실제라고는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신화일 것이다. 아니면 그냥 영적인 의미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아주 잘못된 신앙이에요. 바울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믿음이라고 강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0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우리 믿음은 모두 헛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왜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제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저는 예수님한테 제 자신을 드렸어요. 제 전부를 드렸어요. 제 삶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삶을 드릴 친구들도 있고 여러분의 생활에서,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도 있겠죠. 각자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려고 7년을 공부하고 논문을 쓰고 연수를 갔다 오고 또 목사 고시를 보고 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합니까? 얼마나 헛됩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고작 1시간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1시간이면 영어 단어가 몇 개고 수학 문제가 몇 문제고 안 그래요? 국어가 몇 문제고 과학이 몇 문제입니까? 예? 시험 공부를 해도 얼마나 많이 할 수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씩 51년에 52주면 52시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52시간 며칠이에요? 이틀 반이에요, 이틀 반. 그걸 버리는 거라고. 얼마나 불쌍하냐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분명하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잠든 자들의 무슨 열매?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처음이 되셨다라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부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님의 부활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죽음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권세를 완벽하게 이기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의 그 승리하심 안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두려움, 문제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우리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부활에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을 믿는 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제자들은 180도 달라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40일 동안 더 듣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자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그렇지 않나요? 두려워서 도망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가서 전하잖아요. 그렇게 로마의 군병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숨죽이고 있었는데 담대하게 전하잖아요. 어떤 것을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것을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직접 목격한 것을. 내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는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짓누를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많은 문제들이 저를 짓누르더라고요. 공부, 또 성인이 돼서 대학을 가니까 이제 앞으로의 취업, 또 직장을 다니면 또 배우자, 또 벌이 여러 가지 것들이 나의 삶을 짓누를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중에서도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까지도 이기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능력 안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